지난주 월요일에 이 WBC라는 야구 경기가 여러분 있었죠. 나라별로 조를 이루어서 경기를 치르는데 이 4개의 조가 한 조당 4개 팀이 경기를 치러서 상위 2개 조별 조의 상위 2개 팀만 이 8강에 올라가는 그런 토너먼트를 했는데요. 그날 이 한국은 호주와 마지막 경기를 했죠. 근데 이 호주를 반드시 이겨야 이 8강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이겨야 되는 게 아니라 3점 이상 주지 않고 그리고 5점 이상 차이를 두고 이겨야 되는, 굉장히 확률도 낮고 그걸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러분 경기 아닙니까? 그런 적은 이 확률을 뚫고 한국이 8강에 올라갔죠. 정확하게 7대2, 3점을 안 주고 5점 차 나게 7대2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기자들은 한국이 기적적으로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낮은 확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냈기 때문에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워낙 기적이라는 게 없으니까 이런 것도 참 이게 기적이 되는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이런 살아가는데, 저는 이 끝부분에 잠깐 보았는데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경기도 그렇지만 이 8회 말에 점수가 6대2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한 점만 더 주면 이제는 이겨도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절박한 그런 상황이죠. 한국이 수비인데 마지막 투수가 이제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투수는 아마 굉장히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 그런 것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아마 믿고 이런 올라온 건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상황과 지금이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긴장되고 이 중압감 때문에 제 실력을 발휘 못하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 잘 던질 텐데 계속 높게 이 볼로 이렇게 이름 줬지 않습니까? 그때 해설위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중계하는 이 해설위원이, 지금은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자신의 공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신을 믿고 던져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지금 그 올라온 투수가 지금 마음이 흔들리니까, 긴장감과 중압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평소 같으면 잘할 건데 이 긴장감이 그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내 실력이 아무리 출중하고 내 능력이 많아도 그것을 발휘하지 못할 상황은 반드시 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에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고 떨리는 그런 상황들이 반드시 오죠. 이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 상황에도 그것을 극복해 왔던 자신에 대한 믿음, 이를 위해서 수많은 땀과 노력을 한 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확고히 붙잡아야 원래 자신이 가진 능력을 다시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눈앞의 상황에 시선을 빼앗기면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흔들리는 마음으로는 자신이 가진 능력도 지식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결국 그 선수는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죠. 그래서 그 어려운 순간을 탈출하고 극적으로 승리하는 그 현장 가운데 있게 되죠. 자신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함에도 여러분, 이렇게 용기와 힘을 얻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확고히 붙잡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라는 것이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 많죠. 그런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재능도 키워야 됩니다. 능력도 갖춰야 됩니다. 경험도 쌓아야 됩니다.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필요한 것은요, 믿음이다. 그 믿음이 자신이 가진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겁니다. 한 가수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수상 소감을 말하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돌아보니까 좌절할 때가 많고 낙심했던 사건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꾸 실패하면요, 마음이 자꾸 그런, 가만히 있는데 자꾸 두려운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떨리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무대에 설 때마다 막 떨리는 겁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무대에 설 때마다 잘 되고 이렇게 우승 타고 이러면요, 자신감 있잖아요. 근데 자꾸 실패하다 보니까 그 무대에 서는 게 두려운 겁니다. 너무 떨리는 겁니다. 한두 번 선 것도 아닌데.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떨리고 두려울 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되뇌이고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다 사라지고 그 무대에서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노력, 모든 땀을 다 발휘하게 하더라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은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말씀에 대한 믿음 붙잡을 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렇게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제가 이 상을 받은 것처럼 얼마나 기쁜지요. 많은 관중들 앞에서 정말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왜 두려움과 떨림이 없겠습니까? 이 하나로 모든 것이 결정난다 그러면 당연히 두렵죠. 떨리죠. 그 두려움과 떨리면 자신이 그동안 갈고 닦아둔 모든 노력 수고를 다 그냥 아무 소용이 없게 만드는 거죠. 그 순간에 말씀에 대한 믿음을 붙잡을 때 이걸 극복하게 되었다는 여러분 간증 아닙니까? 믿음은요, 기회를 만들고 기회를 선용하게 만듭니다. 기회를 붙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회란 자주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맨날 있는 거면 그 기회 아니잖아요.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고 살려야 되죠. 그러나 대부분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기회가 와도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소경이 나오는데 이 두 소경은 자신에게 온 기회를 붙잡았죠. 그 기회를 통해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이 눈을 뜨게 되는, 눈을 보게 되는 그것을 여러분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이 지중해 지방에는요, 이 특유의 기후와 햇빛 또 석회성 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안과 질환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경도 굉장히 많았고. 근데 이 소경은 어떻습니까? 혼자 못 다니죠. 살 수 없잖아요. 짝을 지어서 이렇게 다닙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생계 수단은 구걸 아닙니까? 여러분, 신체적인 한계를 가진 사람이 많은 것을 놓치며 살잖아요. 기회를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신체의 한계를 가졌다고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죠. 신체적인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루며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도 기회는 반드시 오니까. 아무리 신체적인 한계를 가져도 그 사람에게도 기회가 오는데 그 사람은 그 기회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대부분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의 입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때문에라는 말입니다. 때문에라는 말을 막 그냥 입에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꾸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그런 사람은요, 기회에 와도 기회를 못 잡습니다.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런 거야, 가정 형편 때문에 그런 거야, 몸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랑받지 못해서 때문에 그런 거야,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야, 내 상황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자신이 잃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합당한 이유만을 찾습니다. 이런 사람의 눈에는요, 기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회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너무도 좋은 기회도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두 소경 뭡니까? 때문에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신체의 한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신체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었기에 그 기회를 붙잡고 그 기회를 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생각 안에는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자꾸 합니까? 자주 합니까? 때문에라는 말로 계속해서 거기에 시선을 맞추고 있습니까? 믿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27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거기에서 예수님이 떠나오셨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앞에 내용을 보면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림을 받았던, 살아났던 곳.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죠. 거기에서 예수님은 떠나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26절에 보면요,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그 소문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은 딸을 살리셨다라는 소문. 그 소문이 막 주변에 다 알려진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근데 이 소문이 누구에게 들렸습니까? 오늘 말씀의 두 소경에게도 귀에 들린 겁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이 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까? 소경인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습니까? 근데 이 두 소경은요,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을 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 믿음은 로마서에 보면 들음에서 난다고 하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죠.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뭘 말씀해 주는지를 자꾸 생각하는, 그게 묵상이잖아요. 그게 자꾸 곱씹는 겁니다. 들었을 때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이 두 소경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을 한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이라면 나의 눈도 반드시 살릴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생각을 하니까 믿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고 믿음이 들어오지 않죠. 이런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두려움이 아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아니 풀은 그냥 자라는 거지. 아니 새들이 알아서 그냥 잘 사는 거지 라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꽃은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새들은 자기를 스스로 먹을 양식을 만들지도 않는데 아니 어떻게 때에 따라가 저렇게 잘 먹고 저렇게 잘 살 수 있지라고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생각해 볼 때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누군가가 있다는 믿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로 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 그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연이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그 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을까요? 우연으로 일어난 거니까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없는 겁니다. 간절함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하심이라면요, 기대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생기면요, 기대함이 있고 간절함이 생기는 겁니다. 너희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는 노력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굶지 않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지킨다고 생각을 해보라라는 거죠. 왜 너희는 너희 삶이 그대로 자연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땅의 만물 중에 그냥 자연이 되는 게 있습니까? 뭘 하나 먹으려도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뭘 하나 여러분 얻으려면요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자연이 되는 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산다는 것은 내가 한계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렇게도 살 수 있다는 건 누군가가 나를 지키고 있고 나를 보살피고 있다는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라라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산상수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사고하는 것이며 믿음이 없는 것은 사고하지 않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좀 이야기하죠. 믿음이 있다라는 사람은요 다 사고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지, 내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과 자꾸 연결시키는 겁니다. 자꾸 사고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뭘 알기를 원하지, 자꾸 사고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는 거는요 사고를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일어난 거고, 아니 그냥 힘든 거고, 그냥 어려운 거고. 견고하게 믿음이 다져진 사람은요, 어려운 현실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와도 사고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은혜를 얻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적은 사람은 사고하지 않고 환경과 감정이 밀려오는 대로 그냥 생각하고 결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때문에라는 이유를 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요, 두려움이란 뭡니까?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두려운 거야. 지금 이런 형편이니까 내가 힘든 거야 라고 상황과 형편을 두고 내가 두렵다고 하죠. 두려움은요, 환경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고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똑같은 그런 상황 형편에도 누구는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는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자는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죠. 거기에 대해 분명한 이유를 아니까요. 죽은 자도 살리실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라면 자신들의 눈도 능히 고칠 것이라는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부르짖습니까? 아니요. 따라오며 소리 질러입니다. 따라오며. 그 자리에서 소리 지른 게 아닙니다. 자신들 앞에 예수님 멈춰서기를 기다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쳐다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에 오기만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볼 수 있도록 따라가면서 소리를 질렀다라. 예수님이 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따라가면서 이름을 불렸다는 겁니다. 그게 적극성 아닙니까? 로마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앞에 머리에는 머리숱이 많고 뒤에는 대머리잖아요. 머리숱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회는 뒤에서 잡으면 놓쳐버려. 그래서 기회는 앞에서 붙잡아야 돼. 앞에서 미리 준비하고 기다려야 그 기회를 얻을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적극성을 말하잖아요. 간절함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간절함이 실제로 행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적극성이 필요한 거죠. 기회가 올 때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적극성이 필요한 겁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언제 비를 구해라고요? 언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라고요? 봄비가 올 때. 봄비가 올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추수하기 전에 열매가 지금 잘 자라야 되는데 햇빛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물도 필요하잖아요. 정말 필요할 때 비를 구해라라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물 들어올 때 노져라는 겁니다. 물도 안 들어오는데 막 이렇게 졌다가 지치지 말고 물이 들어오고 할 때,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려고 할 때 그때 막 기도하고 막 엎드려서 도움을 구해라는 겁니다. 소문 들었던 예수님이 지금 자신 앞에 지나갈 때가 그들의 기회 아닙니까? 그 기회를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자는 붙드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가까이 계실 때 자꾸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볼 수 없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시면 자신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부르짖게 했다라는 겁니다. 믿음과 간절함이 합쳐질 때의 모든 난관을 뛰어넘는 적극성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런 때에도 기도하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때 정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믿음과 간절함이 어떤 결과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열매가 이러면 그냥 여러분 열매 맺힙니까? 뭐 씨를 뿌렸는데 바로 열매가 맺힙니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체되고 오래될수록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죠. 간절함도 식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그 시간을 견디고 보내야 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뭘까요? 믿음이 약해지고 그 간절함이 식어질 때마다 그걸 다시
올라오게 만드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바로요, 구체적인 믿음입니다. 구체적인 믿음이요. 믿음이 단단한 사람, 잘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들에게는요, 구체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한 믿음, 근거가 있는 믿음. 여러분, 단단하다고 말하실 때 뭘 보고 단단합니까? 그 속은 다 비어있는데 그게 단단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주변에 어떤 압력과 힘을 줘도 부서지지 않을 만큼 그 안에는 밀도가 단단하고 치밀하고 조밀하고 꽉 차 있을 때 그게 단단하다고 이야기하지. 그냥 몇 번 그냥 툭 치면 그냥 부러져 버린 게 그 단단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믿음이 단단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단단해서 그 안에 많은 것이 차여져 있는 겁니다. 사여져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자꾸 내 안에 쌓여져 가는 거죠. 그리고 쌓여서 더 이상 그 이상 들어가지 없을 그 순간이 될 때 그 믿음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어떤 압력을 가해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떤 큰 병이 와도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자꾸 흔들린다면요, 내 안에 비어있는 겁니다. 작은 거에도 마음이 상하고 흔들린다면 내 안에 자꾸 비어있는 겁니다. 자꾸 집어넣어야죠. 말씀에 대한 확신을 자꾸 여러분 내 안에 자꾸 집어넣어야 내 안에 단단함이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생기는 것 아닙니까? 두소경은 예수님을 그냥 따라간 게 아닙니다. 뭐라고 따라갑니까? 예수님이 그냥 나를 고쳐주세요라고만 그냥 때렸습니까? 아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이 나를 불쌍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요청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흔히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이 땅을 구원할 자가 나올 거다라고 말하죠. 이새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 이새의 줄기에서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이새의 후손 아닙니까? 그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라면 당신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라면 메시아가 해야 할 일들을 나에게 하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여러분 이 땅에 오면 이사야는 어떤 일을 한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까?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그때에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 땅에 이새의 줄기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은 그때에 맹인이 눈을 뜨게 할 거다 라고 이사야에서 분명히 예언을 하셨죠. 두소경은 그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의 하실 일을 내게 하십시오. 당신은 나를 궁일이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할 일이 그 일이니까. 이 땅에 와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 메시아인 당신의 숙명 아닙니까?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러니 나를에게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깁시오 라고 지금 예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그냥 때만 쓰는 게 아니라요. 이런 확신에 근거가 있으니까 어떨까요? 따라가면서 부르짖는데도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부르짖죠. 만약에 여러분 이런 근거, 확실한 믿음, 근거가 없다면요, 그냥 몇 번 이야기하다 그냥 말겠죠. 포기하겠죠. 그러나 두소경에는요, 그런 구체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도 그런 구체적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당신에게 요청합니다. 그렇게 이름 기도해야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바라보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은 어디까지 따라갑니까? 28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집에까지 따라갑니다.
길거리에서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외쳤는데 예수님은 뭐 아무 반응도 안 하고 뭐 보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거기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 따라가서 막 부르짖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반응하시죠. 마침내. 뭐라고 여러분 물으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여기에는요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3가지 질문, 한 가지 질문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두 성도에게 한 가지만 믿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3가지의 믿음을 요구하죠. 첫 번째, 능히, 충분히.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능력을 믿느냐? 당신은 나의 눈을 뜨게 하실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능히. 또 하나는 뭡니까? 이 일이죠. 이 일을 할 것이라고 믿냐? 이 일이 뭡니까? 첫 번째는 눈을 고치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죄를 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병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다 생각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저렇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눈만 고쳐야 될 게 아니라 죄까지 사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뭡니까?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죄까지 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권위를 내가 가졌다는 걸 네가 믿느냐라는 그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마지막 뭡니까? 할 줄을 믿느냐? 할 줄. 다시 말하면 네가 이렇게 구걸하면서 보잘것없는 너에게도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네가 믿느냐? 예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믿음인가? 아무런 보잘것없는 사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예수님만은 나에게 그런 관심을 가지실 뿐입니다라는 그런 믿음이요. 이 한 구절에 이러면 예수님은 3가지의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에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러하외이다. 예, 주님 당신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 능력도 계시고 그런 권세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은혜를 베푸실 만한 분이십니다. 이 3가지로.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라. 내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 따라. 문자적으로 네 믿음 따라. 네가 어떤 믿음을 가진지가 중요한 거죠. 그 믿음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믿음, 어떤 내용.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냥 회의적이라면 그 회의적이 하는 마음대로 그냥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냥 낙심의 마음이 있다면 그 낙심대로 그냥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 반드시 할 것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가지고 온다면 너 그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여러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주석가는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것을 믿고 바라는 대로. 믿음과 뭡니까? 바라는 대로. 간절함, 소망대로. 네 믿음과 소망대로 그렇게 되게 내가 해줄게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의 삶에 관여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없어서 여러분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네가 이런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믿느냐?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안 됩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아닙니다. 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사로잡힌다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한 겁니다. 믿음은요, 그럼에도 불구한 겁니다. 지금의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대로 될지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이란에서 5년 동안 선교하신, 그리고 또 튀르키예에서 5년 동안 선교하신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요, 깜짝 놀라운 소식을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이란에서 5년 선교하고 이제 튀르키예에서 5년 사역하고 이제 안식년을 못 가져가지고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지금 이란과 미국이 참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좀 관심이 있잖아요. 그 이란 안에는요, 이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개종을 하면 사형시킬 수 있다는 법이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개종하면 무조건 사형시킨다.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란 땅에는 어떨까요? 아무리 뭐 복음을 전하고 해도 안 될 것 같잖아요. 이러면 다 죽인다는데 그게 될까요? 근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2005년에 이란에 4천 명의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있었다. 근데 2015년 10년이 지난 후에 그리스도인이 500만 명이 되었다. 이란 땅에 5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아니 그런 땅에 아니 개종하면 다 죽여버리는 사형법이 있는데 아니 500만 명의 사람들이 또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게 실제로. 근데 그냥 되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계획, 믿음 가지고 거기에 자신의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한 교회는요, 목사님이 7번 바뀌었습니다. 힘들어서 떠난 게 아니라 첫 번째 온 목사님 순교해버리고, 두 번째 온 목사님 순교해버리고, 세 번째 온 목사님 순교해버리고, 7번째 목사님 왔을 때 그때 순교를 안 해서. 근데 그 교회도 다 폐쇄시켜버렸죠. 그게 끝났습니까? 다 지하교회로 가정교회로 다 흩어져가지고. 그래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있는 사람들이요, 이란 땅에 500만 명이. 주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때문에라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아니 그 사형법이 있는데 거기에 뭐 복음의 씨앗이 될까라고 때문에라고 하면 하나님 역사 안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그런 땅에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 하시겠습니까? 네 믿음대로 데려가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의 내용을 다르게 하고 더 이상 때문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가져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